할렐루야. 1852년 4월 10일 날 미국의 한 시민이 알제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자, 사망한 지 31년이 지난 그 후에 미국 정부가 군함을 보내어 알제리에 있는 그의 유해를 가져오게 합니다. 자, 드디어 그의 유해가 미국 뉴욕에 도착하는 그날, 뉴욕시가 생긴 이래 그 뉴욕항에 그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릴 수 없었다는 거죠. 군악대의 연주, 예포 소리가 울려났고요. 대통령, 국무위원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유해를 보기 위해 몰려듭니다. 자, 그런데 흥미롭고 놀라운 사실은 이 주인공이 유명한 정치가도, 작가도, 또 군인도, 과학자도 아닌 아주 평범한 소시민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그토록 전 국민의 관심을 집중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작사한 단 한 곡의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미국인들로 하여금 과연 그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하지요.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Home, home, sweet home.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이렇게요. 이게 누구냐면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이 곡을 작곡을 했거든요. 네. 그의 유해가 입항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아마도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소원은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게 아마도 가장 큰 소원이 아닐까. 행복한 집을 만들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요, 돈도 벌고요, 자녀도 낳고, 그리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성경상에 등장하는 그 어떤 인물보다도 행복한 집을 세우고 싶어 했었던 인물이 성경상에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야곱이죠. 제가요, 이 창세기 이번에 이 사순절이 끝나고 나서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가정에 대한 이야기다, 이거 다 집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묵상할수록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어린이 주일, 특별히 5월달이 가정의 달인데, 오늘 가만히 보다 보니까 가장 집을 잘 세우고 싶었던 사람 중에 누구냐면 한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죠. 야곱은 비록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서 졸지에 고아 같은 처지가 되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저 하란 땅으로 도망쳐 갔지만,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친히 만나 주셨고요, 그에게 자손과 땅의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까지 주시면서 결국은 20년 만에 아내가 몇 명이요? 아내가 4명, 자식이 몇 명? 12명. 근데 그 중에 아들이 11명, 딸이 1명, 그리고 엄청난 가축과 재산을 주셔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이 20년이 지난 마당에 정말 삼촌, 이제부터는 삼촌 라반의 품꾼 종이 아니라 이 풍성한 처자식, 그리고 재산을 소유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삼촌 라반과의 해묵은 갈등도 잘 매듭짓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에 갈 때는요, 빈손으로 가요. 그냥 그야말로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20년이 지난 그 마당에 아내가 4명, 처자식이 12명, 그리고 어마어마한
가축과 재산을 소유한 거부가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할까. 그리고 야곱은 오면서 정말 제대로 된 우리 집을 세우고 싶은, 정말 가장 좋은 가장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두근두근하면서 왔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다시피 오면서 가장 걱정된 게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형 에서죠. 20년 전에 이 형의 장자권을 가로챘단 말이에요. 내 이놈을 죽이리라. 그 형의 무서운 살기 어린 눈을 생각할 때마다 끔찍끔찍했던 거예요. 형이 가장 무서웠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 사환을 보냈더니 아니 형이 저 세일산에서부터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래서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강력히 만나게 되는데, 자, 이곳에서 씨름을 하죠.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걸무로 밤새 씨름을 하는데, 물론 이 씨름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기도의 씨름, 이것도 무시할 수 없죠. 제가 천목회지에서 만났던 어느 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얘기하세요. 김 전사님, 저는 창세기 33장 이걸 보다가 야곱의 야복강, 이 철야, 이 씨름이죠. 이걸 보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날밤 새면 끝나겠다. 날밤 한 번만 제대로 새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해서 이분의 목회 지론이 있습니다. 날 새면 다 돼. 이런 지론이 있으세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분은 실제로 어려운 일에 봉착하면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 이분도 생각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하느냐? 기도원이든 교회든지 그냥 가서 날을 새버려요. 그러면 신기하게 해결이 돼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의 원리가 뭐냐? 날밤 새면 다 돼. 예.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다시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은 일평생 속이는 자, 움켜쥐는 자, 그 야곱의 심의 중심부, 허벅지 관절, 옛날 개영 성경은 환도뼈라고 합니다. 환도뼈를 치시니 그게 부러져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힘으로만 움켜쥐고 의지하던 자가 이스라엘이 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자, 그런데 그 어떤 만사보다 변화시키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당사자를 변화시키는 게 기도입니다. 움켜쥐는 자, 속이는 자, 그 야곱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무서운 날밤이 새고 그토록 무섭고 두렵기만 한 형을 만났는데,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켰는데요, 그 형의 마음도 그리고 야곱도 변화시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3장 우리 3절 4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야곱이요, 여러분, 야곱이 잔꾀가 밝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과 가축을 네 대로 나눠요. 자, 첫 번째 1분대 두 종과 여인, 그 다음에 그 자식들, 가축들 1분대. 자, 두 번째 덜 사랑하는 아내 누구? 레아와 자식들과 가축. 세 번째 라헬과 요셉. 그리고 맨 밑에, 맨 뒤에. 이게 왜 그럴까요? 와서 치면 잽싸게 도망가려고요. 여전히 잔꾀 장난 아니죠. 자, 맨 뒤에 섰습니다. 다시 띄워주세요. 자, 그런데 날밤 새며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시니까 뒤에 있던 그가 어디로 가요?
맨 앞으로 가서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나아가는데, 여러분,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먹을 어구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질문 드릴까요? 400명을 거느리고 왜 왔을까? 죽이 없애려고 온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논쟁이 있긴 하지만 많은 성서 해석자들은 이렇게 봐요. 400명의 전투 부대를 데리고 왔다 이 말이에요. 없애버리려고. 쉽게 말해 뭐냐면,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분노의 칼과 불이 꺼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시간이 약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에서는 20년 동안 분노의 칼을 갈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도 변화시키셨는데 누굴 변화시키셨다? 에서를.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라반이에요. 라반 아십니까? 몰래 도망치듯이 떠났을 때 라반이 3일 뒤에 그걸 알아요. 저놈 죽이리라. 군사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 건드리지 마. 건드리면 죽어. 하나님이 엄포를 내놓으시니까 라반이 건드리지 못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서도 변화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친구가 돼. 원수가 그보다 더할 수 없는 친구가 됩니다.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 기도는 누구를 변화시키신다?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켜요. 자, 야곱이 에서를 만나자마자 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33장 1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누구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그 무서운 마귀와 같은 형님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처럼 변해요? 여러분, 저거는 억지로 한 말이 아니에요. 밤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 고백을 하게 하니까 형도 마음이 싹 녹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저 인사를 우리 교인들이 만날 때마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제가 금요심야 때 옆에 분하고 저 그대로 형님의 얼굴 했더니, 형님의 얼굴 했더니, 무슨 내가 형님이야? 그래서 형님은 빼고 옆에 분의 얼굴을 보시면서 뭐 성도님이든 권사님이든 누굴 좋아요? 한번 내가 당신의 한 인사, 내가 당신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자, 시작. 자, 짝을 바꿔서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저거 한번 하실까요? 자, 시작. 내가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만날 때 자꾸 그런 말씀 해주세요. 그럼 제가 거룩한 착각을 해요. 아, 정말 내가 하나님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멘? 때로 그렇게 좀 안 보여도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구나, 내가 그런가 보다 착각을 한다니까요. 그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만사를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갈보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간증과 이야기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되는 교회는요, 간증이 넘칩니다.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 간증, 하나님 이야기가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 간증이 넘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서가 야, 우리 이제 같이 가자. 그런데 야곱이 정중하게 거부하고는 어디에 머무느냐? 자, 33장 우리 18절 20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봉독할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자기가 가장 두렵고 무서웠던 에서가 떠났으니 이제 큰 불을 껐어요. 모든 큰 무거운 돌덩어리가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자, 18절 보세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여러분 바단 아람이 어디입니까? 하란이죠. 하란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마을에 이르러 그 세겜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집에서 베크시타에 샀고,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 따라합시다. 엘렐로의 이스라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저기를 보시면 야곱이 하란에서부터 평안히 사실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죠? 베델이에요. 세겜 땅이 아니라 베델이거든요. 자, 우리 창세기 31장 13절, 창세기 31장 13절, 하나님이 하란 땅에서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렇게 명령하셨죠. 띄워주실까요? 31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여러분, 제가요 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빛을 주셨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왜 베델의 하나님이죠? 베델에서 야곱을 직접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야곱이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했다. 세 가지 서원을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할렐루야.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곳에서 몇 분의 1?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서원했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따라합시다.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여러분, 저 출생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그렇죠. 문맥상 가나안이지만 베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2번 태어나요. 첫 번째는 어디서 태어나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또 하나는 누구 뱃속에서? 예수님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가 출생지고, 두 번째 출생지, 거듭난 곳, 거듭난 그 현장, 베델이죠. 우리 모두는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요. 엄마 뱃속이고, 또 하나 베델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만의 출생지가 있는데 그곳으로 돌아가라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자, 그런데 야곱이 어디에 정착하죠? 세겜에 정착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세겜은 일단 교통요지예요. 거기서 나가기가 너무 좋아.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자양동처럼. 여러분, 우리 자양동은 언덕이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어디든지 다 나갈 수 있어요. 예. 그 다음 목축업을 하기에 너무도 목초지가 좋은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사실 야곱은 세겜에서 오래 살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땅도 정착하다 보니까 땅이 필요하니까 땅도 사고 모두 사고 하다 보니까 이젠 더 이상 떠나갈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3장 끝절에서 34장 1절이 시작되는 이 한 절 사이에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야곱이 10년간 세겜 땅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인데 어느 날 큰 일이 하나 발생하죠. 그게 바로 뭡니까? 자, 34장 1절부터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제가 봉독할게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여러분, 야곱에게는 유일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죠? 디나, 레아가 낳아준 딸이었습니다.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시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합니다. 그리고는 3절에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이게 뭐냐면 정말 추악한, 가장 추접한 짓을 하고 나서 사과의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더 사랑의 마음이 붙어서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했다. 뭐냐면 결혼하자, 이참에 결혼하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4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겁탈과 폭행 뒤에 결혼, 이게 사랑입니까? 그건 폭력이죠. 폭력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내 아내로 얻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하니 이 아버지 하몰과 세겜이 누구를 만나러 가냐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만나러 가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 엄청난 일이 발생했는데 계속 침묵으로 일관을 해요. 말을 안 해. 근데 그 아들들은 부글부글 속에서 분노와 적개심으로 끌어버리죠. 자, 이 분노로 끓고 있는 아들들과 그 다음 야곱 앞에 가서 그 아버지 하몰이, 자, 우리 34장 우리 8절부터 한번 띄워주실까요?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여러분, 이런 겁니다. 지금 자기 아들이 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악을 저질렀잖아요. 근데 딱 가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 세겜이 네 딸을 사랑하니 세겜 우리 아들에게 아내로 주어 주게 하라. 거의 명령조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함께 통혼해서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도 너희에게 함께 주고 함께 이 땅 우리의 땅을 줄 테니까 여기서 매매도 하고 기업을 얻으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땅이 넓잖아. 넌 이주민이잖아. 그래서 함께 통혼하고 좋은 거 해보자.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아들의 범죄를 뭐로 덮어요? 결혼으로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상적인 아버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서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야죠. 내 자식이 부독하여, 내가 부독하여 이 못난 자식 이렇게 잘못 키웠으니 사죄합니다. 용서하소서. 자백하고 죄를 고백해야죠. 근데 전혀 그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 전혀 일절 거두 죄에 대한 얘기 하지 않고 그냥 함께 좋게 잘 살아보자. 쉽게 말해서 함께 서로 통혼해서 잘 사는 곳으로 땅도 줄 테니까 이렇게 결혼으로 퉁 쳐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디나는 지금 이 딸은 어디 있어요? 이 추장 집에 지금 감금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야곱의 집을 우습게 여긴 거죠. 우습게 여긴 겁니다. 자, 근데 그 옆에 있었던 아들이 또 하는 말이 좀 웃기죠. 자, 아까 아들을 볼까요? 띄워줘 보세요. 자, 그 다음 말씀. 세겜도 이제 아들입니다.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다 내게 주겠다.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면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내게 주리라. 무슨 말이야? 여러분, 저기 사과의 말이 있습니까? 없죠. 당사자인데 뭐 하라는 거야? 나에게 주면 얼마든지 요구해도 다 주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시대가 떠오릅니다. 우리 시대. 돈만 되면 뭐든지 가리지 않아요. 돈만 될 수 있으면 전쟁도, 사람 죽이는 거 전혀 개의치 않는 이 세태. 죄악입니다. 범죄입니다. 전혀 그 고려하지 않는, 한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아닌 이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야곱의 아들들이 딱 잘라 말하죠.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요구하는 게 한마디가 있죠.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가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에게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뭐 하라는 거야? 할례를 받으라. 남자들은 그러면 서로 주고받고 다 해주겠다 요청하죠. 이것은 속임수였습니다. 기만이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예식 가지고 지금 장난질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할례 없이 결혼 없다. 딱 잘라버린 거죠. 자, 그러자 이 말을 듣고 나니까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겨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죠. 창세기 34장 21절로 23절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자, 한번 보세요. 백성들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자, 거주하고 매매하게 하자. 그리고 서로 통혼하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 받은 것 같이 할례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지니라. 자, 근데 여러분, 이들의 속셈이 있습니다. 우리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여러분, 그러니까 좋게 하자라고 했지만 그 속심은 뭐였죠? 야곱의 가축과 재산 다 몰수하자 이 말이에요. 뺏자 이 말이에요. 아주 시커먼 그 속셈을 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좋아해요. 이런 거죠. 장기 이익을 위해 단기 고통 감내하자 해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죠. 자, 여러분, 그런데 제3일의 가장 고통스러운 날에 어떤 짓을 벌일까요? 자, 우리 34장 우리 25절부터 25 다 같이요.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여러분, 할례는 남자의 성기 끝을 표피를 자르는 거거든요. 3일 후에 3일 날째 가장 고통스러울 그때 이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 누구냐면 디나의 친오빠들이에요.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기습합니다. 그냥 급습을 해서 남자들 다 죽입니다. 그러나 27절에 보니까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 가서 노략하고 다 성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할례라고 하는 이 거룩한 도구를 가지고 가장 추악한 잔인한 살인 행각을 벌였던 것이죠. 자, 그동안 침묵하고 있었던 야곱이 드디어 입을 열죠. 자, 우리 30절 말씀 띄워주실까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큰일 났어요. 야곱이 이 주동자 시므온과 레위에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악취가 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실제로 가나안 족속들은 참 많아요. 근데 이들은 평상시에는 각자 도생하다가 외부인이 뭔가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끼치면 연합하는 기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끝나버리게 된 거예요. 야곱의 집안은 몰살 직전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하고는 비교조차 하는 가장 심각한 일. 자, 그 다음 말씀 띄워주세요. 자, 함께 다 같이 묵독합니다. 시작. 자, 지금 아버지 야곱이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악취가 나게 하였도다. 저 가나안 족속들이 힘을 합치고 단합하여 우리를 급습해버리면 우리는 끝장나버린다. 우리는 그냥 저 바위 앞에 계란가도 같은 우리 이기 때문에 끝나버린다라고 야단을 치는데 도리어 저 아들들이 아버지를 향해 뭐랍니까?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여러분,
저 아들들이 아빠한테 얘기할 때 공손히 얘기해서 눈을 부릅뜨고 삿대질하면서 얘기했을까요? 부릅뜨고 삿대질하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 저것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대우하였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아버지,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우린 잘못한 거 하나 없습니다. 우리 행위는 정당방위예요. 조용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를 훈계하고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훈계하고 있어요. 제가 가만히 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야곱이 참 안 됐어요. 안 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초라하지 않나요? 한 집안의 가장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초라하고 작고 권위가 땅에 떨어져 우습다 못해 슬픕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간단해요. 집안의 어른이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침묵만 하고 있으니, 여러분 보세요. 어른이 침묵하면 다 각자 도생이에요. 지도자가 바른 소리 하지 않으면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침묵하고 있으니까 다 얘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런 생각해 봤어요. 왜 야곱이 침묵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자기 딸을 겁탈한 건 너무너무도 속이 불타고 있는데, 지금 야곱은 이주민이에요. 저 세겜 추장, 저 주인의 땅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속에서는 울분이 터지고 있는데 감히 말을 못하고 있는, 그래서 잠잠했던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죠?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페델이잖아요. 페델. 자, 31장 13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묵독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내 출생지, 나와 만났던 곳, 네가 거듭난 페델로 돌아가라 말씀하셨는데, 물론 처음에는 여기 세겜에 잠시 있다 가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죄악의 현장도 좋으면 여기가 조사원이 되는 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은요, 맨 처음에는 이래도 되나? 주일도 그렇습니다. 한 번 빠지잖아요. 큰일 나, 하나님 벌 주실 거야. 또 두 번 빠지잖아. 위험한데, 이거 큰일 난데. 여러분, 세 번째부터는 그러다가 한 달, 두 달, 1년, 10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탈해버리니 온갖 추악함과 온갖 더러움과 말로 다할 수 없는 이 일들이 자행되지 않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에 불순종한 야곱으로 인해 야곱의 자식들도 한결같이 불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오늘 말씀 보다가 지난주 말씀과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 기름 부었던 곳 그곳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을 때 두 아내를 불러서 설명을 하죠. 우리가 돌아가라 하셨으니 돌아가자. 어떻게 합니까? 가장이 말씀대로 순종하자고 하고 권면하니까 그 원수 같던 그 두 아내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돌아가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내일 묵상할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렇게 진퇴양난에 빠진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실 때 귀에 있었던 이 우상 금고 귀골이 다 묻고 그 아버지의 말씀에 다 순종하고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온전히 베델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와 내일 말씀 가운데 이게 껴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이 순종할 리가 없어요. 아멘? 오늘 우리 찬양대가 기도하는 어린이,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이, 부모인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어느 정신과에 아빠가 아들 때문에 문제가 와서 왔어요. 우리 아들은 주의가 너무 산만해요. 집중을 못해요. 근데 아버지가 발을 떨고 있어. 그 아비의 그 자식인 거죠. 야곱이 말씀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순간 그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영권, 권위 앞에 순종하게 되지만 부모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녀가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위기 질서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보았던,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나, 너, 만물, 내가 위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내 옆에 너와 그리고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질서 있게 질서를 잡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혹시 야곱의 가정 같지는 않습니까? 야곱의 가정 같지는 않아요. 내 삶이 오늘 야곱의 삶과 같이 모든 게 뒤죽박죽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어디서 우리가 빗나가 버렸습니까? 내가 있어야 될 베델, 거기로부터 빗나가 내가 세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세겜이 어딘지, 내가 서 있는 곳이 세겜이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품, 우리의 출생지, 첫사랑의 현장 베델로 주님 품으로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제대로 바로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